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번 주 주일부터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풍성한 성탄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사실, 그것이 주는 은혜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이 12월에만 우리가 성탄 주간에만 묵상하는 부분이 아니라 늘 그래야 하고 항상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또 특별히 성탄에 즈음하여서 더욱 깊이 있게 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일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은 또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주간 우리가 성탄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본문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한국적 사고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고거든요.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종속된 어떤 존재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개념, 또 사도 바울 역시도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그러한 개념으로서 이해되는 그러한 이해 가운데에서 이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을 집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본문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우리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신성모독 같고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평에 놓이게 되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이제 대화할 수 있고 뭔가를 의논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다는 그 의미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밑으로 들어갔다, 이 정도의 개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대하는 조건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아들로 대하시겠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 가능해졌냐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비롯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다르죠. 아들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이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노릇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상태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가진 비참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종노릇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내쳐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룰 수 없는 그 관계가 종의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한 종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올라서게 됐다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러한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놀라게 되고 사실은 몸둘 바 모를 그런 어떤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 하나님의 대등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종은 죽어라 고생해도 주인의 것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존재죠. 이를테면 종의 아들은 똑같이 또 종이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처럼 종의 아들이 갑자기 주인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만큼 엄청난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에는 아들이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는 절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일 때는 종이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종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인이 그 종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종인데 맨날 놀고 뭐 마당도 안 쓸고 나무도 안 해놓고 이러면 참다 주인이 뭐 종을 죽이든지 종을 내쫓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아들은 다른 것이죠. 아들은 자기의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유지되는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놀라운 일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의 자격 요건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확실히 이루셨고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확실히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 장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이 한 인간을 향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나를 버리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앙이 나빠지면은 우리는 늘상 그러한 사탄의 고소 속에 놓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것을 끊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신 그 결과물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죄악으로 인해서 냄새나고 정말 더러운 그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상황이 원래 우리의 것인데 그것을 담당하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참한 존재 자체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주는 그 은혜와 의미를 우리가 이번 성탄에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사실은 매일매일의 예배 속에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다 가늠하다 잡혀온,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여인을 다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사람들의 정죄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분명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고소 아래에 그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주인에 의해서 내쳐질 수밖에 없는 존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정죄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래서 그 손에 그녀를 칠 돌을 들고 그녀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녀를 정죄할 수 없고 돌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간음한 여자, 그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의 그 스토리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그 여인이 속량받게 되었고 그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정죄받을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죄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나 그냥 하나님 약속한 거 취소하고 저 땅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지지 않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저는 그냥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만약 그것을 피해버렸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 중에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고소 앞에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정죄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말씀하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쓰러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분명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이 보장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질 수 없다. 성도의 위로는 여기에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사건은 때가 참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대 가 있는 자녀들이 그냥 시간을 때우다 보면 시간이 그냥 흐르니까 전역하게 되는 그런 어떤 수직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공간적인 개념인데 우리나라에는 좀 없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항아리에 모래를 가득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차서 흘러 넘칠 때가 되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저 시간만 흘러서 때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채워질 때가 없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때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바라고 고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충만히 채워가시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때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있어서 사람이 무언가 한 것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고대하고 기대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항아리가 채워졌고 그걸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서 항아리를 채워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 시간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향해서 또 우리는 달려나가고 같이 함께 하나님과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개인 신앙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고대한 적이 없었는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가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종종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착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다라는 이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내가 좀 죄악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냥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게 성경은. 그 어디에도 아이고 너의 신앙의 모습이, 너의 종교 생활이 좋아서, 네가 정말 나한테 잘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6장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것을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종의 신분에 있을 때에는 이건 정말 우리를 옥죄는 족사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기도하라 하시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면, 이 율법 조항과도 같은 이 말씀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는 이 말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항상 기뻐하는 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건데도 기뻐하게 하시는 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모든 일을 기뻐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저 말씀 속에는 365일 24시간 나는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며칠 전에 차영주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올 연말에 감사할 일이 너무 없는데 차영주 집사님이 계속 감사를 하고 다니니까 전쟁 나도 감사하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로 감사할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감사로 내가 바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의 일로 내가 바꿀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아들의 명분이 전혀 없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구원의 근거가 보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완전 죄에 찌들려서 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구원의 희망과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 없이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다시 그 목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정말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씀하는 때가 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날이 되면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걱정을 하고 살았지? 우리가 언제 그런 의심 속에 살았지?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때가 참에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충만한 때가 차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 성탄 주간에 우리가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가는 그런 성탄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이것은 정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는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붙들면 그 안에 놀라운 확신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들 수 있으려면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길 쉽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이번 성탄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밤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실 때에는 우리 계속해서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캠퍼스 학생들, 우리 CM 대학 학생들 위해서 목요일에는 늘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주간의 말씀들과 또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